왕 후에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별 뜻을 두지 않고 이 에스더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마치 한편의 그 이야기 책을 읽는 것 같고 또 동화나 역사 소설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한때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특별히 왕궁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섭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이 말씀이 정말 그 하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그런 정말 보석과도 같은 오비아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해설을 하면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거리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가정하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와 그 시의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고 신묘망측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두고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섭리적인 관점, 지금 에스더서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메시지예요. 하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큰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림을 그려가듯이 퍼즐을 맞춰가듯이 이제 깨어서 이제 우리 큰 그림을 한번 우리가 펼쳐봐야 되겠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도 함께 먼저 묵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 때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전편은 우리가 이제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왕궁에 이제 균열이 생긴 겁니다. 빈틈이 지금 이제 특별히 왕궁이라고 하는 왕후라고 하는 자리가 지금 공속으로 좀 비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와슬이라고 하는 왕후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단순히 사적이고 가정적인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던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이 이제 공적이고 국가적인 일로 비화되고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남편이 있기도 하고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대제국의 황제라고 불릴 수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체면을 부렸다. 그런 이유로 이제 바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지금 이제 일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을 보시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왕후를 세울 때는요. 큰 대제국일수록 그렇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동맹과 동맹 간에 특별히 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과 그리고 공주, 왕자와 공주가 연을 맺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정책적이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왕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준 겁니다. 빈부귀천 따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올라올 수가 있게끔 그 길을 터두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신하들이 얘기를 하죠.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드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비록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치열하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자리에 누구든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해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말씀,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하의 권유대로 왕은 조서를 써서 각 지방에, 전국 각 지방에 그 명령을 반포하게 되는데, 자, 이제 예선전을 치릅니다. 이제 이름하여서 왕궁 선발대회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거의 한 4년 동안 벌어집니다. 4년 동안 벌어지는데, 지금 왕궁을 뽑는 데 있어서 치열한 예선전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에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지만, 이 기간이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립니다. 예, 대충 이제 계산해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예, 여기에 누가 선발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 도성, 수산의 어찌 보면 대표로 전국 각 지방의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아리따운 그런 여인들, 아가씨가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도성이라고 하는 곳에 특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빚가번쩍하게 살고 있는 지역입니까? 그곳의 대표로 좀 선발됩니다. 대표로 선발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이끌려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 수하에 속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만큼 아리따운 인물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명되는 그런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미 왕에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간택이 되어지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이 궁녀들을 이제 관리하는 간수죠. 어떻게 보면 회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관하는 관리입니다. 관리 회계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회계가 그 에스더를 먼저 처음 보았을 때 이미 그를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줄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체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리고 또 은혜를 덧입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9절의 말씀 이미 주관하는 관리로부터 은총을 입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의뢰인이 주는 것들은 다 줍니다. 의뢰인이 주는 것들은 다 줍니다. 그래서 일용품도 주고 또 물품도 주고 또 뭐 향품도 주고 다 줍니다. 일곱 궁녀도 주고 다 주는데, 특별히 그를 어여삐 여겨서, 좋게 여겨서 특별하게 혜택을 베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후궁, 그러니까 비빈들이 머물게 되는 그런 어떤 궁이 있습니다. 궁인데 그 궁을 특별하게 어떤 처소로 마련해 주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처소로. 그만큼 혜택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왕궁으로 보낼 때 모르드게가,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특별히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죠. 어떤 측면에서는 지혜입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발각이 되었을 때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단번에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뭐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갈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다 드러낼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지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찌되었던 본인이 유대 여인이고 지금 부모도 조실부모한 와로 자랐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포로들의 자손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지혜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심어주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났다고 하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일단 왕후가 된 이후에 드러내면 드러낼 것이지 굳이 드러낼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한 규례대로 12달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6달은 모략 기름을 바르게 되고 또 6달은 향품과 또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마치 무렵에 이제 13절 이후에 이제 아리따운 그 여인들이 왕에게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비빈의 그 처량한 신세가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간택이 되면 모를까, 선발이 되면 모를까, 선발되지 않는 그 후궁들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게 뭐 청산 가옥과 따로 없습니다. 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감내하고서라도 이 길을 지금 이 에스더가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하늘 구멍보다도 더 좁고 좁은 그 경쟁률이라고 하는 그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몇 도를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127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구스나 애국 전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거기에서 정말 뭐 진짜 그야말로 날고 긴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다 지금 도성 수상을 향해서 올라왔다고 할 때에 그곳에서 지금 한 명을 지금 간택하는 겁니다. 간택하는. 그걸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일을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중에서도 이 길을 에스더가 선택을 했고 또 모르드게의 그 지혜를 통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15절 말씀, 에스더의 순서가 왔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장으로 입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가? 왕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따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에 들면 되는 것이고 또 왕이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지혜롭고 아리따고 현명하고 현숙하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딱 한 사람이 눈에 들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이제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왕에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후를 이제 선발하는 그런 예를 들면 테스트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면접관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는데 차례대로 나아갈 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 4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의 초조함으로 일부러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를 꾸미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에 에스더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는 하나 등장하지 않지만 배후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없냐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았느냐면 머물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에스더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조급함이나 급박함으로 자기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을 한 지 제7년째입니다. 16절 말씀. 제7년 10월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또 하나님의 이제 섭리, 드디어 정말 이 2장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수려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 드디어 왕의 눈에 이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 모든 여자들보다. 그래서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뒤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순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버티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왕관을 씌우고 18절 이후에 정말 영예로운 대관식을 정말 나라의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을 마련해놓고서 참 이제 성대하게 베풀어주는 장면이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자,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정말 이건 도저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꿈에도 정말 우리가 그려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자, 포로 끌려간 자손, 조상들의 자손이고, 또 뿐만 아니라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말 소수 민족에 불과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천대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무시받았던 민족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본도 엄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얹혀 있습니다. 만약에 앞부분에 만약에 배치가 되어서 만약에 일찍 왕을 아련하고 봤다면, 요즘 우리 예를 들면은 이제 불의 명곡입니까?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음악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가수들도 굉장히 타적인 거 보니까 순번인 거예요, 순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등을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시야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보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는 사람 있고, 마지막에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야간, 이것도 정설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순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손길에 하나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특별히 에스더와 관련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큰 세밀하신 은혜와 은총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2장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왕후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4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자, 어떤 장면이고 하니까 이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이렇게 됩니다. 대궐문에 앉았다. 이게 성전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승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대궐문에 앉아서 문을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이 왕의 내시 가운데 빅달이라는 사람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암살을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엿들었는지, 아니면 이 음모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담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그 세력에 지금 이렇게 관여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빠져나왔는지, 분명한 구체적인 사실은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모르드게가 알고, 자,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 자, 그 이후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했더니 식성이 나오게 되고 물증이나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도살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착수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장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
유다라고 하는 이 그 민족을 한순간에 몰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만의 음모를 저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습니까? 1차 기한 이후에 2차 기한, 3차 기한이 이루어졌고 허물어져간 해파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중축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 에스더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음모를 타개하시는 데 있어서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전에 그의 계획이 실현되기 전에 구성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하면 미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하만의 계획을 타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획을 또 이루시고 그 섭리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제가 보는 것만 해도 7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7가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명철과 정말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흘러갑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주권적 섭리. 기억나시죠? 첫 번째, 주권적 섭리. 자,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주밀적 섭리. 세 번째, 허용적 섭리. 이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권적 섭리, 두 번째는 주밀적 섭리, 세 번째는 허용적 섭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이 7가지 섭리 중에서 여러분 주권적 섭리, 여러분 한번 어떻게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주권적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언약과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모토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주가 반쪽이 나라도 그 일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이루어져야 되죠. 이런 것들 언약과 약속이 필히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때가 되기 전에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자, 근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요 밑에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때가 되면 우리의 그 제약이라고 할지, 우리 부패성이라고 할지도 마침내 역사 속에서 맞닿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그래프를 그립니다. 역사 속에서 지국과 굴곡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그 지점에 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딱 개를 깨듯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권적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자, 그 다음에 주밀적 섭리가 있습니다. 주밀적 섭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심지어는 모래 알갱이까지도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일들을 촘촘하게 면밀하게 주밀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7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섭리가 순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누구 하나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죠? 예. 어떤 요소들이 빠지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 일들이 순서대로 고르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립적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그런 어떤 원리에도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하는데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 예. 그 나비 효과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원리와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람 한 점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시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맞추어가시고 꾸며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중립적 섭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용적 섭리입니다. 허용적 섭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재앙마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허용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인간의 재성들을 드러내시는데 왕궁에서 비를 찢어지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따질 때는 너무나 사악하고 간악하게 그쳐진 우상숭배자들이 많이 짓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자, 이런 재앙들입니다. 왕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수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세밀한 배려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찌 되든지 간에 내버려 둡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와는 철저하게 배치되는 일들입니다. 자, 이런 일들입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탐욕과 욕망과 그리고 이런 어떤 제약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면밀하게 보시면 이제 성경이 여러분 쫙하게 열리게 되는데 섭리적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마저도 하나님께서 쫙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펼쳐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지금 인생의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고 이전에 내가 걸어왔던 그 길과 앞으로 이제 걸어갈 그 길들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예정하시고 무엇을 꾸며가실지를 우리가 헌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이 말씀 2장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과 섭리와 정말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곳곳에 스며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특별히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도 저 이방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고 생각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민족,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외면치 아니하시고 희생을 두시고 정말 그 순간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마침내 이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금 꾸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히 드리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주의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정말 기도하고 또 정말 말씀으로 정말 나아가게 된 저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예배자로 또 경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주님 정을 드리며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